오늘 설교의 제목은 임재와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18절 그리고 19절만 읽었는데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성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셋째 날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하신 셋째 날 아침이 밝자 우레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을 때에 매우 커다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백성들 사이에 크게 울려 퍼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커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셋째 날이 가끔 언급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급되는 셋째 날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전환점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길을 떠난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새로운 제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름을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즉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3일째 되는 날. 또 볼까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모든 시간을 보내시고 잡히심과 십자가에 달리심, 수모를 겪으시는 그런 일들을 겪은 후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이로써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즉 죄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 3일이 지난 그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는데, 그때도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 3일이라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즉 정결하게 자신들을 가꾸고 성결하게 자신들의 삶을 돌이킨 후에 3일이 지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일이 지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아직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 지진과 연기, 불, 나팔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거룩한 상상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상이냐?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요란벅적하게 임하셨을까? 이런
네. 그런 상상은 저만 하겠습니다. 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요란하게 임하셨을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나왔어. 이렇게 임해도 되는데, 왜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연기, 불, 나팔 소리로 하나님이 임하셨을까요? 제가 상상하기로 했으니까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경험한 이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임할 때에 반드시 자연현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고대 근동의 신들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풍요를 주는 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의 신, 풍요의 신, 또 어떤 물질의 신, 이런 것들이 그들이 원할 때에 신에게 기도하고, 그래서 신이 임할 때에 비가 내리든지 아니면 곡식이 잘 연글든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자연현상이, 즉 자신들이 기도하고 자신들이 신을 섬길 때에 이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 어쩌면 신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라고 여겼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우제가 있습니다. 가뭄이 임했을 때에 막 이렇게 막 칼도 흔들고 막 이렇게 뭐도 흔들고 하다가 비를 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비가 후두둑 내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섬기고 내가 기도했던 신이 내 기도를 응답했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준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자연 현상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알게끔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도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이렇게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리는 그 소리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것을 모세, 즉 이스라엘 지도자인 특별한 그 한 사람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자연현상이나 음성으로 들린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 나 여기 있다 이러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너 줄게 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굉장히 설레이시죠? 너무 좋겠죠?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라면, 아니 저에게 들린다라면 아마 저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간절히 원했던 1부터 100까지를 하나님한테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이거 줄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말들을 다 듣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의 귓가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여기 있다, 이제 나에게 다 물어봐라, 다 해줄게. 그럼 여러분 뭘 제일 먼저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금주 로또 번호는 뭡니까? 이러실 겁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덜덜덜 떨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살아있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자마자 그들이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덜덜덜 떨었던 겁니다. 우리가 간혹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굉장히 기겁할 일이죠.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이 시내산을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낮은 산은 아니에요.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기 조금 부담스러운 산, 그런 산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다시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좀 고약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저 밑에 있을 때 야 모세야 좀 크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모세야 백성 올라오게 하지 말고 너 올라와. 이러면 거기서 얘기하고 올라오면 되는데 굳이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야 다시 내려가서 백성 오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고약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상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그 음성이 약간 귀찮고 버거웠고 부담스러울지라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 올라오라고 하시고 다시 내려가서 전달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 일단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다 듣고 내려가서 할게요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은혜를 한번 나누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높은 하늘에서 세상이나 우리를 보시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초월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분으로 생각할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그 믿음대로 하늘 저 위에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들, 염려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엇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안으시고 토닥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의 하나님은 후자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퀴즈를 제가 여러 가지 드리죠? 예. 저녁에 오셔서 졸리실까봐 그러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저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부모님들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할 때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참 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도 이제 10살, 9살, 6살 된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낳기 전에 저는 저 스스로 나는 내가 다 잘했고 내가 알아서 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이 보호와 함께 하심이 그렇게 썩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아이의 아빠가 되어 보니까 그것이 큰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지 부모님은 언제나 자녀가 다칠까봐 염려하고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살피고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지 챙기는 것이 부모님이었고,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게 자녀라는 것을 제가 3명의 자녀를 낳아 보니까 이제서야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제가 보면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이와 같겠구나.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는지 살피시고 염려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분이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친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삶을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언제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만나길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이나 놀라운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거나 따뜻한 손길이 나를 안아준다거나 이런 것들,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정신적인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쬐져서 우리가 갑자기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낫는 역사,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갑자기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죠. 대부분 그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라면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는 건강해 보이나요? 아니면 어디가 아파 보이나요? 네, 건강해 보이죠? 그런데 이 건강해 보이는 제가 병에 걸려서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먼저 병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건강하니까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럼 병 고침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병에 일단,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야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건강하게 집에 갔는데 주님 고쳐주세요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건강한데. 어디가 문제가 있고 다치고 아프고 병이 걸려야 그 병 때문에 기도하고 병 고침이 나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잠 깨는 의미로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병에 걸려서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건강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서야 이제 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아마 대부분 이 건강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진짜 은혜야 라고 말하면 그것은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무서운 삶일 것 같습니다. 왜?
건강하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안에서, 물론 우리가 평안하면 좋겠지만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아니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라고 여기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지만, 또 행복한 가운데서 살지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로 여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즉 모든 삶과 모든 기적을 경험한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경험, 기적을 통한 하나님의 경험을 믿는 것도 좋고 그런 간증들이 있는 것도 너무나도 좋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 평안할 때, 행복할 때,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하죠? 일독하면 저희 교회에서 무슨 상품을 드립니까? 아니면 일독하면 하나님 나라 벽돌이 한 장 쌓인다더라, 뭐 이런 옛날 이야기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계시할 수 있지만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객관적인 이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읽고 누구보다 많이 묵상하고 누구보다 실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복종과 순종을 구분하여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 또는 규칙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요. 순종은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을 순순히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생활에서 이 두 단어를 굉장히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이 복종과 순종은 엄연히 뜻이 다릅니다. 순종은 지시하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이 마음이 일치해서 그것들을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라면, 복종은 지시하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이 마음에 일치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행동하는 사람, 어쩔 수 없이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반대되는 것이 복종과 순종의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용된 원어를 살펴보면
이 복종하라와 순종하라를 섞어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라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순종하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서 어긋나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는 복종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는지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복종하라와 순종하라는 이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실수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가 좌절과 실패 그리고 낙담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날마다 복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종해라, 순종해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복종? 싫은데?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순종? 난 못하겠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가꿔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늘 동행하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나는 주님 의지하며 살아야지.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런 결단들이 나타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복종과 순종은 뜻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주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또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없고 여건이 되지 않아 하나님 함께 할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고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건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하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